이제 2024년 이제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장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 주십시오. 먼 북에 건너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섬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새날을 맞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주 앞에 영광 돌렸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에 정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든지 주의 말씀에 인도받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되,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2024년도에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복음을 위하여 힘쓰게 싸우니 하나님이여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부흥하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복음이 전해지며 저 중동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며 전 세계 저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돕는 교회,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이 더욱 힘을 내어 주의 나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 전쟁이 다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길들이 열려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귀한 세우심을 받은 찬양대가 주 앞에 찬양을 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주님 평강이 이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험양하시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우리 호산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니
아멘.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인데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의 많은 것들이 좌우되기 때문에 연초의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저 미아 고기 그 점집에 가서 한 해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한 해의 계획을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새로운 기운을 받기 위해서 저 동해 쪽에 가서 해맞이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해의 각오가 남다를수록 그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 이 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 다른 말씀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바로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선한 일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악한 일도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거린이 두 사람에게 나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했는데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성도님들, 거린이 그 두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누가 거린에게 도움을 주었을까요? 정답은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 초년에 부자가 또 능력 있는 자가 시간이 있는 사람이 교회 헌신을 많이 할 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부자고 능력이 있고 시간이 철철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정말 충성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정말 마음 아파요. 왜 죽는 걸까요? 아마도 너무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당해서 죽겠죠. 그렇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모두 죽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욥은 10명의 아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고 전 재산과 건강을 다 잃었고 아내와 친구들도 그에게 등을 돌렸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 중에 욥만큼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는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데, 이처럼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는데, 간혹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걸 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유능하고 좀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을 택해서 일을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볼 때 너무 평범한 사람을 택해서 일을 맡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자녀도 없었고요. 나이는 많았고요. 더구나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일 정도로 처세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적어도 믿음의 조상을 세우려고 하면 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만한 배짱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8절에 나와 있는데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마음이 충성되었다. 이 말은 무슨 양이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주시고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갈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의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외모가 달랐다는 게 아니죠. 외모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보통 사람과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는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갈렙의 집안이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첫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갔는데 그 풍채가 얼마나 좋은지 이 엘리압이야말로 왕의 제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말씀 주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말지 아들 다윗을 보시고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중심이 딱 하나님 앞에 정말 적당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고 구제도 하지 않고 경건 생활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거칠애로 하나님 잘 섬기는 척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오래간만에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하고 관계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늘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밥을 사겠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마음이 굉장히 내가 불편할 거예요. 왜 이러는 거지?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과부가 드린 2렙돈 동전 2개의 헌금을 보시고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녀의 마음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릇과 같기 때문에 마음이 잘못된 사람은요, 마음에 오물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다 아무리 많은 복을 부어주어도 결국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일단 키가 크고 인물이 좋았고 나름대로 일을 잘 처리해서 백성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기도 있었고 거기다가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겼죠. 인간적인 매력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 저거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죽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귀하다고 하면서 그의 시신을 그렇게 수습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지만 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복을 주면 줄수록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잘못된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명예와 영광을 마음이 잘못된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에게 건강을 주면 그 건강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 잘못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줘도 그 벽이 다 부패하고 다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바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혼이 시작이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다툼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도 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전부 다 비롯되는 것이죠. 마음은 씨앗과 같아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다가 그 마음의 씨앗에다가 물을 줍니다. 그 마음의 씨앗에다가 양분을 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점점점 크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다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출애굽기 15장이 딱 되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면서 거기 성경을 보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니까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어서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마음에 부정적인 어떤 물과 어떤 양분을 계속 주니까 이제는 점점 그 원망의 대상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이 정말 좀 자중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 원망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점 짧아져요. 나중에 민수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한 장 넘기면 원망, 한 장 넘기면 원망, 한 장 넘기면 원망. 그래서 제가 민수기 이름을 민수기가 아니라 원망기가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 백성이 왜 망합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나중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에다가 어떤 물을 줄지 어떤 양분을 줄지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나 원망 안 한 거야. 나는 내 의견을 이야기한 거야. 그렇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잘못된 어떤 양분과 물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불평, 입만 열면 그냥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란 거.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러지? 이미 마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긍정의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걸까요? 왜 긍정적 마음보다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러므로 그대로 방치해버리게 되면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내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냥 부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왜? 다윗조차도 결국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입술을 지켜주셨다고요.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행적이 가장 길게 기록된 사람이었지만 다윗과 관련되어서 단 한 번도 원망이라는 단어가 쓰인 적이 없습니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과연 원망했다는 말이 있는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예루살렘 바로 앞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를 쑥 지나가면 한 1km 정도 이렇게 가면 바로 앞에 산이 동산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감람산으로 이 도망을 가는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막 올라갑니다. 그 모습이 처참하기 이럴 데가 없었어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너도 나도 다 친구라고 하면서 나를 맞아주지만 망하고 나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죠. 다윗이 처참한 모습을 보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다윗을 향하여 돌까지 던집니다. 그것을 본 경호대장 아비야가 제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저 개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이때 다윗이 원망할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길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말했죠. 이런 정도의 상황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고 그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그 후손들이 잘못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할 정도로 이 다윗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절대로 악한 말이나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이 본래 부패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다 준행하리다라고 그들은 2번이나 굳게 마음을 먹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빈 웅덩이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는데 물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쓰레기로 채우든지 뭔가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어? 그래도 무엇인가로 자꾸 부정적인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채워야 될까요? 오늘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각오하고 마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갈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생명이 된다. 영생의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라는 바로 말씀이에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의사들, 간호사들 뭐 이런 경우에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한 의사는 바로 마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로 의사라는 거예요. 마음하고 육체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막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몇 달 동안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의 균형이 깨어지고 그때부터 병이 오는 거예요. 막 속을 막 끓여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근데도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그 괴로운 시간을 계속 오래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보면 큰 병이 자기 몸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나는 마음 소가리밖에 안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육체에도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웃음 치료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웃음 치료라는 것을 의학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곳이 미국의 암센터인데 아주 유명한 암센터인데 그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암 환자들을 하루에 1시간 이상 크게 웃게 하는 거예요. 막 코미디언을 초청하고 막 웃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막 웃었는데 놀랍게도 임상을 통해서 보니까 그 마음에 그 웃음이 막 들어가니까 그 몸의 병들이 막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웃음 치료라는 것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반대로 여러분 주위에 화 잘 내는 사람 있죠. 늘 무슨 말을 해도 늘 불평하는 사람들 공통점을 보면 뭐냐면 병이 찾아옵니다. 나는 막 무슨 일 해도 나는 막 화를 내. 나는 늘 불평이 있어. 근데 이상하게 잘 먹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병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과 육체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꽤 오래된 예전에 제가 TV에서 일본에서 제일 오래 산 제 기억으로는 한 120살 정도 그때 그 기억이 드는데 할머니 두 분이 자매더라고요. 그 두 분이 TV에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이분들이 덩치가 작으냐면 아주 키가 조그만해가지고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제가 좀 배워야 되겠다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 두 할머니가 뭐냐면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살려고 늘 그렇게 해요.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장수의 비결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그 프로그램에 바로 결론을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별거 안 먹는데도 특별한 그 영양을 섭취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전 신경 안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보니까 2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고요? 생명이 되고 그것은 그의 육체, 온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된다.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게 뭐 영적인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가 해서 제가 주석을 잘 이렇게 살펴봐도요. 아니,
직접적으로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마음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는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가능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긍정적 마음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 사람은 사회적 존재니까. 시골에 가면 이런 말을 농부들이 합니다. 제일 좋은 땅에다가 제일 좋은 씨앗을 가지고 심고 잘 관리해도 옆에 밭에 병충해가 발생하면 자기 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내가 아무리 내 밭을 잘못 관리해도 멀리서 잡초가 날아와서 어느 날 보면 잡초가 자란다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한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마음을 굳세게 먹어도 내 주위의 환경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이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년 첫 시간부터 내 마음속에 뭡니까?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어떤 생각대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을 지키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잘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해를 맞아서 우리 주시는 오늘 말씀,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가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내어주신 그 요람에 보면요, 우리 교회 이 목표와 그 다음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강령이 있는데 주보를 보십시오. 요람에도 있고 주보도 있는데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불신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예,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겁니다. 자, 이제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암송을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한다. 2번, 나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힘쓴다. 3번, 나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한다. 4번, 나는 주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한다. 5번, 나는 겸손하며 가족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한다. 6번, 나는 항상 감사하며 가족과 성도들의 모범이 된다. 7번,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매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한다. 아멘. 네, 우리가 이거 요람에도 제일 첫 페이지에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보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매일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릴 찬송은 552장 새 찬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것을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하도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평안한 일상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복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시작하는 이 해가 정말 복이 넘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생업이 흥황하는 그런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한대로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리에 삶의 모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11조를 드리며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의 생업과 또 교회 살림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을 더 힘차게 해나갈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각 부서마다 충성되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마음이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있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 굳세라. 간절히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가 인도하신가 복주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자녀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이 복되신 거룩한 교회 위에와 그리고 열방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1, 2부 예배 신년 감사 예배고요. 그리고 여러분 봉투를 하나 나누어 드렸을 텐데 다음 주 1, 2부 예배 시에 우리 전도 선교헌금 작정, 새 전도 선교헌금 우리가 두 가지 헌금 작정합니다. 한 번은 전도 선교헌금, 하나는 건축헌금 이러는데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는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어주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년을 맞아서 3주에 걸쳐서 우리 말씀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우리 첫날은 전도, 둘째 날은 믿음, 셋째 날은 직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봤지만요. 어떤 교회 가면 설교가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잘 되는데 어떤 교회 가면 많이 준비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답답하게 그렇게 설교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왜 그런가?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우리 성도인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말씀 사경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고 내일은 수도권 목사 장로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 아침 7시에 남서울 교회당에서 우리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심은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우리 오정관 장로님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굴 한번 보시고요. 우리 새해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